오늘 본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은지 일반적인 해석 방법을 먼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해석의 방법. 둘째, 잘못된 해석. 셋째, 올바른 해석. 첫째, 해석의 방법. 본문과 연관해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여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유적 해석 방법입니다. 먼저 여자적 방법이라는 말에서 여자는 여성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문으로 말하면 같을 여자에 글자 자를 합쳐진 낱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적 해석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발음은 여성을 뜻하는 여자보다 길게 여를 발음해야 돼요. 그래서 여자 이래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여자를 길게 발음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여자로 발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이 여자적 해석 방법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첫째 날부터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까지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이라는 표현에서 날이 과연 하루인가? 그 하루라고 이해하는 것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자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날이 하루가 아니고 긴 시대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유적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해해야 옳겠습니까? 여자적 방법입니까? 아니면 비유적 방법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자적 방법과 비유적 방법 이 두 가지는 하나는 언제나 맞고 하나는 언제나 틀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둘 다 해석 방법 자체로는 적절합니다. 근데 글의 문맥에 따라 어떤 해석 방법이 맞거나 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글을 여자적으로도 보고 비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의 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보면 6번 모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 이렇게 쭉 6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이 아침에서 시작하니까 저녁이 돼서 밤낮 할 때 낮이 끝난 것이고 다시 밤이 시작해서 아침이 되기까지를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아침부터 그 다음 아침까지를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려면 이 날은 하루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따라서 날은 여자적으로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날을 시대로 해석하면 그건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4절, 20장 4절을 보면 제4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온 세상과 만물을 엿새, 즉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의 날은 분명히 여자적으로 해석하여 하루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다른 문제 있는 거는 또 이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창세기 1장의 날은 여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니엘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환상을 가리킵니다.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러 날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날이 나와요. 날. 이 날을 여자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그럼 여러 날이라는 건 얼마간의 기간을 말할까? 만일 여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날을 그냥 10일이나 20일이나 그렇게 되겠죠? 혹은 대여세나. 다니엘 8장을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몇 가지 이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이 보여주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중에서 짧은 것은 적어도 10년부터, 어떤 것은 200년이 지나야 돼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멸망해야 돼요. 또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세상 끝날에 있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세상 끝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현재까지 적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 이 다니엘 8장이 벨사살 왕 3년에 주어진 환상인데, 역사자들이 다 바벨론의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주전 550년에서 549년 사이에 주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적어도 2500년 이상이 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날은 짧아도 10년, 또 200년, 지금까지 2500년. 그 하루가 아닌 긴 세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날을 비유적으로 해석해 옳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예를 들면 어떤 노인이 내가 내일 모레 80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이 지금 79세고 내일 모레가 생일이라면 그 내일 모레는 뭐예요? 여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이분이 6, 7세 됐는데 내일 모레 80이야 이러면 내일 모레는 이틀이 아니고 뭡니까? 몇 년 후죠. 그러니까 이건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문맥, 또 그 말이 어떠신지 알려주는 해석, 다른 것의 해석, 이런 걸 종합해서 이해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다 이렇게 해석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을 볼 때는 꼭 자기의 고집대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안 보고. 그래서 이상하게 해석하고 이상하게 이해해서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소금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맞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해보고 안 맞으면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말씀이 문맥에 따라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뜻이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처음 나오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못된 해석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덤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잘못된 해석. 지금으로부터 꼭 33년 전이라고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 모습이 눈에 이게 떠오릅니다. 누가 죽었기에 이렇게 모두 흰 옷을 입고 모였을까? 텔레비전에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죽었을까? 방송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뭔가 수상합니다. 누가 죽었으면 조용히 흐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양손을 위로 번쩍 들고서 무엇인가 열렬하게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장례식에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오신다고 하신 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신다고 하신 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날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분은 지금 33년이 지난 오늘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던 이분들은 다가올 미래라는 말의 앞자를 딴 암흑의 선교회라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럼 1992년을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연도로 이해하였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믿은 성경적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은 그 근거를 과연 올바로 이해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맨 뒤에다 뒀습니다. 하지만 원문의 순서에 따르면 이 말씀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정확히 번역하면 8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쪽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에 돌아가면서 보라고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잊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사실을 여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바르게 해석하려면 일단 여자적으로 해보고 그게 말이 안 통하거나 논리가 안 맞으면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우선 여자적으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돼요? 1000년이 되려면 하루가 365분 지나야 1년이 됩니다. 그리고 1년이 1000번을 지나야 1000년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1000년 같답니다. 이 말이 맞아요? 잘 안 맞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다시 뭐라고 말했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또 말씀하죠. 뒤집어 말한 거예요. 얼핏 보기에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자적으로 해석하기 힘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우선 지금으로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에 고양이는 목숨이 9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이 무슨 뜻일까? 이 속담을 여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이해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고양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8번이나 계속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9번 죽어야 죽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고양이가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이 고양이도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한 번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목숨이 9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속담이 있게 되었을까? 그리고 통용되게 됐을까? 이처럼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는 속담이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은 그 속담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의미가 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유적 해석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양이는 목숨이 9이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보면 무슨 뜻일까? 그것은 고양이는 여간에서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고 뭐가 와도 후딱 피하고 여간에서는 죽지 않는다. 또 우리말에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지랖은 윗옷이나 옷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여자적으로 정말 윗옷의 앞자락이 넓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비유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대로 여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글자 그대로 성경을 믿는다. 좋은 것 같지만 모든 글을 그렇게 이해하면 엉뚱한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1992년으로 믿고 기다렸던 것 같은 그런 정말 안타깝고 슬프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 말씀은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쉽게 읽자마자 이해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찬찬히 생각해 봐야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기를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인 주후 2세기경부터 이 말씀이 잘못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지으셨다는 것은 6000년을 의미한다.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했다는 것은 7000년째 되는 해부터 1000년 동안 쉰다. 라고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는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7세기에는 아일랜드의 대주교였던 어셔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모두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몇 세에 낳고를 다 더했어요. 그래서 이 나이를 다 합해서 아담이 태어난 해를 계산해냈어요. 그 해가 주전 4004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계산이 맞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성경 안에 그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족보 안에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선 첫째 조건은 맞습니다. 성경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조건은 안 맞아요. 그 족보 안에 빠진 사람이 알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어셔라는 사람은 빠진 사람이 전혀 없는 줄 알고 그들의 나이를 다 합산해서 아담이 창조전 때를 계산해 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커다란 실수인 줄도 모를 뿐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을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계속되다가 끝나는 데는 주후 2000년으로 생각한 것이 아까 말한 그 선교회의 잘못된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는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맞죠. 그런데 그 선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1992년, 즉 2000년보다 8년이 빠른 1992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계산했을까? 그것도 그들 나름대로 정확한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된 때가 4004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실제로는 주전 4년인데 이걸 잘못 계산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8년을 2000년에서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2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산대로 이 세상이 1992년에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이제껏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근거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식의 해석은 엉터리였습니다. 셋째, 그럼 올바른 해석. 오늘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 그럼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앞부분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도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의심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더구나 교회의 선생들 중에도, 가르친 자 중에도 의심하고 불순항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4절을 보면 그런 선생들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무슨 뜻입니까? 그런 약속은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약속은 거짓말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자는 약속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은 뭐냐 하면 본문 9절에 나타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더디다, 너무 늦는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있는 두 가지 그릇된 생각을 고치려고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게 된 겁니다. 먼저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을 가리켜 기롱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롱하는 자들. 어려운 한문인데 조롱하는 자, 즉 놀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놀립니다. 그런 헛된 약속을 믿어서 니네 속은 거다, 어리석다 이렇게 놀리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을 창피하게 만들거나 포기하게 만들거나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기롱하는 자들이 재림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앞에 이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쭉 잘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세상은 그렇게 쭉 잘 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지막 날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다시 오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세상이 그때 멸망한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고 세상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롱하는 자들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과 함께 멸망된다는 사실을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무섭게 표현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런데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멸망시킬 리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째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사실은 그들도 성경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서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사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무시합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못 본 듯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듯이 성경에서 분명히 아는 사실을 그렇게 안 되길 바라거나 어떤 이유로 무시해버려요.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 5절 맨 앞과 뒤를 이어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5절 맨 앞과 맨 뒤를 이어보면 이는 저희가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알면서도 잊으려 하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그 기롱자들의 태도에 반대되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일부러 잊어버린다고 사실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 잊어버리면 그 사실은 내 머리에서만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있는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는 것은 마치 손으로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세상이 악해가는데 여태 오시지 않을까? 그래서 8절은 말씀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처럼 시간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시지만 시간에 매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겪는 시간은 뭐예요? 수십 년 또는 길어야 100년에 불과해요. 그러게 우리에게 하루는 짧고 1000년은 무척 긴 세월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루나 천년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틀을 다 아셔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다 아시지만 이런 틀에 매여서 하나님이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제가 설명했죠. 창조 이전을 뭐라고 그러냐? 영원. 그리고 세상이 존재하는 그 모든 시간의 틀에서 벗어난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영원. 이 세상의 시간의 틀 위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이 사셔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신다고 말씀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서 영원히 사시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영원히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폴전이 그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인용해 봅니다. 바다를 향하여 비스듬하게 서서히 흘러가는 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강 위에서 배를 저어 갑니다. 뱃사공에게는 자신이 지금 배를 저어 나아가고 있는 부분만이 현재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매우 높은 산 위에서 어떤 여행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산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는 그 강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가다가 마침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강 전체를 내려다봅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강의 시작 전부터 바다에 이르기까지 햇빛에 반짝이며 평지를 흘러가는 물줄기가 똑같이 현재로서 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강 전체를 동시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 아래 뱃사공은 배를 한참 저어갑니다. 뱃사공은 강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곳과 지금 있는 곳과 앞으로 나아가게 될 곳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흐름도 산 꼭대기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은 한눈에 모든 시간을 다,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내려다보십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획기적인 사건들과 시대의 모든 변화를 하나님은 한 번에 보십니다. 지나간 수천 년과 앞으로 다가올 수천 년이 하나님 눈에는 동시에 한 번에 보입니다.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오늘 속에서 사십니다. 중략하고 과거도 하나님에게는 오늘입니다. 미래도 그분에게는 이미 오늘로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그분에게는 오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의 틀과는 달리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이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 다 지나가기 전에도 있을 수 있고 100년 후에 있을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은 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주의 날이 왜 그렇게 늦게 오는가 하는 점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이 지나도 주의 날이 오지 않고 있어요. 한편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주의 날이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늦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9절입니다. 우선 9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표현을 제가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약속의 주님께서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늦게, 너희들의 생각처럼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거액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약속한 장소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럼 기다리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니 마음이 변했나 보다. 그래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사람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균형 있게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약속 시간에 잘 맞춰오다가 도중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걸 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서 병원에 데려다주고 오느라고 늦었어요. 잘못된 일인가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약속하는 사람이 늦은 이유를 이해하려는 방향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나쁜 쪽으로, 돈과만 연관해서 부정적으로 오해한 겁니다. 9절에서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한 때에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려고 늦는다 이렇게 오해해요. 그런데 여기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늦으시는 이유는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고 더 중요한 선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약속을 자꾸 미루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으시거나 오실 준비가 안 돼서 늦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기에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늦는다고 우리는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이유로 늦으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당장 주시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나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루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16절을 보면 아직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에 사는 아주 주된 민족이에요. 예.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꽉 차지 않았대. 이처럼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공의롭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길이 참으십니다. 그런데도 그 악한 사람들이 망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기다리십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친척, 우리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뭐라고요? 현재예요. 그리고 8절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의 올바른 해석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맞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없거나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에 따라 세상의 마지막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그네답게 사는 겁니까? 적어도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는 걸 피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위해서 쉬운 예를 들어봅니다. 두 사람이 친척 집에 가서 잠시 한 달 동안 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은 내 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낙서하고 설거지 할 일도 안 하고 문짝도 발로 차면서 살아요. 그리고 한 달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요. 다른 한 사람은 한 달 사는데 세탁기를 새로 사오고 냉장기를 새로 사다 놓고 이왕 사는 건 멋지게 살아야 한다고 물건들 좋은 걸로 마구 사옵니다. 한 달 있다가 나가야 될 텐데 한 10년, 20년 살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둘 다 아닙니다.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려면 피해야 할 두 가지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는 재림된다고 재림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빨리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만 바라보고 현재 내가 할 일들은 성실하게 하지 않고 사는 일을 피합니다. 쉬운 예로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지만 날마다 교회에 와서 사는 사람, 며칠간 간절한 소원이 있어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일은 다 제쳐두고 교회로 몰입하는 사람, 그런 일 피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그저 마음 편하게 잊고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유, 이제까지 보니까 내 생에는 재림이 없을 것이다. 느긋하게 살아가는 거죠. 긴장이 없이. 그러면 과연 우리는 바르게 사는가?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네? 성경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성경학자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만 즐겁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생각하는 건 오직 이 세상뿐이에요. 죽고 나면 다음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악착같이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해야 돼. 어떻게든 벌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무엇이든 다 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이런 걸 쾌락주의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둘째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 둘째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없어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이 다음에 어찌 될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죠? 내일도 알지 못한다. 근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어떨까? 왜 신경 쓰고 사냐고요.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손에 든 재물뿐이에요. 나와 내 가족, 내가 하는 일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사회, 공의, 환경, 남 돕는 일, 구제 아무 신경 안 써요. 다 남의 일이야. 교회도 그래, 교회도. 내 교회만 잘 되면 필요 이상으로 의리의리하게 짓고 그 교회 교인들만 만족하면 돼. 가난한 교회도 돌보지 않고 힘든 선교사님들 신경 안 쓰고 그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아주 아늑하게 좋은 분위기로 예배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은 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사회봉사나 정의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정치적 활동을 하냐 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치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정치 지도자들이 조금 나은 사람을 뽑으면 많은 사람이 좀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이런 사람들, 재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종말은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단혹한데 그들은 손에 모든 걸 가져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결국은 절망에 빠집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절망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주의 재림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 본문 뒤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명심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송두리째 밀어내려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라고 하는 이들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는 이 사조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든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살려는 마음을 주시고 부족하고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상실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 애쓰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모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선한 청지기처럼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